혹시 저번에 동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시는 분들,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대fun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어떤 그 역사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훈련하는 학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첫 번째 이스라엘과 또 토라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관련돼서 샤밧을 드리면서 그에 필요한 샤밧의 한라빵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보급하고 확장시키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 동영상 보시고 오늘 제가 광고하는 것도 보시고 어떤 사항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동영상 밑에 때로는 저희가 연락처나 메일을 달아놓을 테니까 댓글이나 어떤 연락 주시면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가 한라빵을 지금 2주에 한 번씩 만들어서 나누고 있고, 또 가능하면 여러 외부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하프 예배를 주일 매월 첫 주에 드리고 있고, 또 수요일에는 하프가 예배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프를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하프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아마 저희도 그렇게 오래. 근데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건 쉬운데 이제 본인들의 연습, 기도하면서 믿음이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하프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가능하면 저렴하게 해서 이것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프를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하프 스쿨도 같이 하면서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를 배우고 싶고 토라의 알파벳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물론 저희 유튜브에 강의가 다 올라가 있지만 특별히 동영상을 보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함께 히브리 스쿨 하면서 때론 토라의 어떤 그런 관점들, 아니면 알파벳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갖는 부분도 또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 있는 분들도 좀 도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어떤 예언 중보의 예언 축복의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하나님과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실제 훈련하면서 또 저희 헤브론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하고 훈련했었던 부분들을 함께 영적인 노하우들을 나누고 또 그걸 세워가는 그 일도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의 나라가 내려오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대풍의 쓰나미가 점점 더 다가올 때 이런 부분을 쓰러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그 중심에 서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리더들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각양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동영상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밑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들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또 지난 하는 부분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정전 선생님 먼저죠. 하고 다음 주에 또 순서들 알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원한 그 다음 주가 순서 누구예요? 제가 지명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원한다는 부분도 이따 또 어떤 부분을 또 제가 이번 주 쉐미리 토라 포션 잠깐 또 나누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지명해도 여러분들이 또 뭐 난 다 함께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산 하나하나 올라가 보면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고지를 정복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회사를 먼저 적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명제로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회사 주간 어떠셨습니까? 6월절의 시간 속에서 예수아와 에아드하며 그분의 삶을 살아낸 헤브론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6월절에 유난히 누룩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고 내 안에 다양한 누력들을 발견하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견한 누룩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사랑함의 극치였습니다. 저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중2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데 요즘 핫한 A군과 대립하게 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행동으로 제 안에 분함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한 저의 행동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내면에서 왜 화가 났니? 그런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막 그 아이가 이랬고 저랬고 매번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왜 변하지 않나요? 막 이제 나의 관점으로 막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맞니? 그리고 넌 그 아이 안에 뭘 보니? 순간 내가 뭘 놓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설정한 틀에서 벗어난 그것으로 인해 화가 났다는 것을, 그 아이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를 무시한다는 판단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에게 나를 사랑함의 누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되어지고 교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자이지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로 인해 감격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6월절 그 밤에서부터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야훼의 짜부가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아를 상징합니다. 예수아를 먹음으로 예수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무교병을 우리가 맞자라고 하죠.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6월절을 지나면서 맞자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이런 뜻이 있었네 하는 어떤 제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자는 예수야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말라버린 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죽을 어깨에 메어 그대로 들고 나왔는데 뜨거운 광야에서 말라버린 무교병 반죽이 예수아의 살이 찢겨짐을, 맞자의 작은 구멍들은 예수아의 못 박힘을, 고랑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아의 책짓질 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내년 6월절에는 맞자를 준비해서 7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보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6월절 때 맞자 하나의 반을 쪼개서 그 반을 하얀 천에 싸서 감춘 뒤 아이들에게 찾게 하여 그것을 찾은 아이들에게 오순절 때 큰 선물을 준다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며
여호와의 짜부를 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사은은 넘어가다 건너가다 뛰어넘다를 뜻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애굽의 말과 나의 말에서 하늘의 말과 생명의 말로 넘어가야 함을 가르치며 각자에게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안주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돌파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며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아를 찾고 부르짖는 방법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예수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예수아와 함께 창조의 첫째 날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밤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여 돌파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저에게는 이 시즌에 두 마음의 감옥과 판단의 감옥을 처리하려고 무던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취하고 잡아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 야훼의 짜보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애굽의 모양과 틀을 버리고 야훼의 모양을 나의 틀로 삼겠습니다. 나는 예수아의 피로 새롭게 된 자입니다. 나는 예수아를 닮아가며 예수아처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사는 야훼의 자녀임을 서약하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아를 닮아야 할까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아의 형상과 모양이 같아져야 예수아의 신부가 되어 결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아와 같은 레벨이 되어야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죠. 히브리어로 신부는 칼라라고 하며 진멸하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안에 육적이고 애굽적인 모든 것을 진멸시켜야 우리는 예수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야훼 자체만을 원함으로 단장품을 장신구를 떼어내어 순결함으로 진정 거분과 애아드하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패사를 본다면 이 패와 사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패는 입이고요, 사흘은 말하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말을 하며 누구의 말을 하느냐가 기준이 되어 동물적인 삶과 인간적인 삶으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패사원은 야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 행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말로 시인하며 대대로 이것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함을 야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요? 마가복음 8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아께서 베세다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침을 뱉아 소경을 치유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베세다는 의를 사냥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집인데 그 집의 사냥꾼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 다시 안수하신 후 나와서 만물을 정확히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읽을 때 몰랐어요. 나는 이게 왜 두 번을 안수하셨을까? 이제 요즘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안 보였다라는 거죠.
나무가 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을 레벨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광물의 단계, 식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 인간의 단계, 제사장의 단계. 이게 이제 나무가 보였다라는 거는 그 식물의 단계고 그런 어떤 단계들을 이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은 어느 단계일까요? 그러면 맹인은 광물의 단계일 것입니다. 이 일을 마무리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저도 성경을 이렇게 끊어서 읽다가 요즘 이제 히브리어 관점으로 토라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연계성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눈이 떠져야, 즉 관점이 바뀌어야 예수아가 누구신지 정확히 보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고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주님이 죽으신 후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후 주님은 40일 동안의 시간을 제자들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셨고 승천하실 때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아께서 가르치신 것은 토라였겠죠. 우리 또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맹인과 같은 광물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브론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며 중보로 토라의 계시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어진 계시만큼 삶으로 더 살아내는 헤브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이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펠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적도 입이랑 다 이렇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펠레. 우리가 파자를 해본다면 입을 훈련하여 신성으로 나아가는 거고, 입을 훈련하여서 우리가 엘로힘 창조주 야훼를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아가 생명이고 구주임을 말할 수 있도록 무엇이 사는 길이고 죽는 길인지, 자기를 사랑함의 끝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훈련을 받고 또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바이크라 하실 때 우리는 나를 위한 것들을 회막문 앞에 가져가서 죽여야 합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육의 원함, 육을 위함, 육의 어떠함을 해결하고자 함이 아닌 나를 태워드리는 영적 예배로 올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패사의함으로 영의 삶을 살아내는 야훼의 기쁨이 되는 신부로 예배자로 달려가는 헤브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패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7일 동안 그 집은 맛잠만 먹는다는데. 맛자는 죽음인데.
기대합니다. 어? 명수사 지원이 맞자를 무교점을 이렇게 마찰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는 지금 하다 보니 짜부 이게 짜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짜부잖아. 짜부의 진리를 짜부의 명령을 완성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요 짜들을 중간에 뭐 이게 무트가 죽음이에요. 어? 죽은 것 같아요. 의의 죽음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를 더 기대합니다. 패싸움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레위기 9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다가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작년에 이 부분 23절 24절 그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더라. 이 부분 나눌 때 했었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 29장 23절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났더라. 그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된다고 작년에 나눴던 혹시 1년 전에 나눴던 기억 더듬어서 생각나는 지체 있습니까?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었는지. 엘리야 사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사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10장 1절에 나답과 아비아가 죽습니다. 이따 나누겠지만 작년에도 나눴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돌아보신 쉐미니 하고 있어요. 쉐미니 여덟째 날. 그래서 이 쉐미니는 다른 거 아니에요. 킹덤 백성이 킹덤의 삶을 누리는 게 바로 쉐미니예요. 여덟째 날. 즉 7일의 삶, 이 쉐미니의 삶은 킹덤의 삶을 누리시려면 7일의 삶의 내 삶의 시스템이 킹덤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여덟째 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쉐미니의 삶, 킹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현재 최첨단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갔다가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는 부분 처음에는 이 요즘 보면 어댑터 크루즈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한번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주에 진주 고속도로를 타는데 그걸 아는 목사님 옆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했는데 제가 운전대를 못 놓겠고 발을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뭐 할까봐 딱 전번에 브레이크에 살짝 올려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올라갈 때 경부고속도로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 가지 감탄. 고속화 그 고속도로에서 110km, 20km 이런 상황을 탁 놓고 달리는데 옆에 차들이 다 달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속도를 더 내야 될 게고 그럼 앉아서 다른 거 아무거 버튼 하나만 살살 누르면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근데 어느 정도의 시스템들이 요즘 좋냐면
앞에 차가 나는 110km를 났는데 혹시 이 앞에 차가 딱 들어왔는데 앞에 차가 밀려서 이 차가 100km로 간다 그러면 이 차가 알아서 그러면 거리 조정을 자기가 해가지고 100km로 가는 거예요. 나는 110km 가라고 입력을 명령했는데도 맞춰서 100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차가 속력을 내면 다시 속력을 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카메라가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하고 카메라 그 규정이 80인데 90인데 100인데 110인데서는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이상의 속력을 내도록 시스템을 갖춰서도 딱 자기가 알아서 거기에 탁 맞춰줘요. 그 다음에 앞뒤 좌우 다 카메라가 돼 있어서 이 도로 저 선이죠 표지판 딱 있으면 정중앙을 가도 처음엔 이걸 잡아야 되나 말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놔봤어요. 놀라운 것은 그 고속 주행인데도 커브를 알아서 틀어요. 전혀 내가 이걸 손을 대고 단지 손만 살짝 대고 있으면 돼. 핸들에 손만 살짝 대고 있으면 알아서 줘요.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도 없고 고속도로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혹시 고속도로에다 딱 끼어들으면 이 차가 달리다가 자기가 딱 그 기능을 제어를 해가지고 앞뒤 간격을 다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고속가로 달리다가 차가 확 끼어들으면 확 잡아가지고 저절로 붙잡아서 이 모든 어떤 지정한 속도에 맞춰서 달리는 여러 가지. 와, 앞으로 이런 차들만 있으면 사고 날 일이 없겠더라고요. 온통 모든 차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면 전혀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인간이 관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계는 욕심을 안 내잖아요. 딱 규격한 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와, 사고가 더 없겠구나. 응? 어쩌다 운전대를 놓아도 주행을 하는데 30분 지나면 경고등을 알려줘요. 혹시 주무실까 봐. 그거만 알려줘요. 브레이크를 밟는다. 뭐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밟을 필요가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딱 대놓고 그냥 내가 좀 빨리 가고 싶다 아니면 좀 늦추고 싶다 그것만 여기서 살짝 손가락으로 그것만 높여줬다 해주면 돼. 마치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낮추듯이 그런 식만 하면 돼. 즉 제가 그걸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와, 내가 이 기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응? 분명히 시스템은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도 제동하면서 이걸 맞추게 다 되어 있는 차량인데 그냥 운전대 손만 걸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주님과 애하드된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요. 계속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면 되는데 자꾸 내가 주님을 틀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걸 다 해본 거예요. 운전 그 기능을 탁 넣으니까 운전대 자체가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맞춰진 그 균형대로 달리려고 하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나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뭐해? 주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 내가 봐. 그래서 그 운전대를 살짝 옆으로 틀려고 그러면 경고음을 내줘요. 선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경고음을 내줘요. 주님께서 내가 애아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다 알아서 이끄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신뢰하고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감각, 내 어떤 그런 의지, 내 지식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꾸만 내가 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의 사고가 난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그 정해진 속도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 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게 돼 있어요. 혹여라도 다른 차가 불의에 끼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급 제동장치가 작동하면서 그걸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급 끼어들면 그게 잘 되지 못해서 반응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주님은 너무나도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끌어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주님을
정말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낮 시간에 해보고 야간에 어제 오면서 해봤어요. 야간에도. 얘가 이 캄캄한 밤에 나이트 불빛을 따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진짜 고속으로 더 달리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얼마나 인지 능력이 뛰어나길래 이게 가능해요. 제가 잠시지만 고속도 올려봤어요. 차가 앞서서. 근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걸 보면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게 뭔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처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끌고 가신 대로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쉐미니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게 쉐미니의 삶. 이 쉐미니의 삶에는 예수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주 쉐미니 이 토라 포션을 쭉 보시면 핵심 관건이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쉐미니 토라 포션인데 여러분이 쭉 보시면 쉐미니 이 삶, 주님과 에아드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 되는 삶.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쉐미니의 삶은 먹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그냥 보시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토라를 들어가서 보시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주님의 하나님이 자부하시는 것을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칼, 이거 먹는다는 얘기를 아칼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칼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하느냐. 누룩을 넣지 말라. 마자를 먹어라. 아니면 무룩을 넣어서 유교병으로 먹어라. 이건 이렇게 먹어라. 저건 저렇게 먹어라. 그 짜부에 대해서 내가 먹느냐는 거예요. 그게 쉐미니의 삶이에요. 그분의 울타리 안의 삶이에요. 자, 성막으로 그리면 쉐미니는 여기의 삶이에요. 여기의 삶. 여기의 삶을, 왜냐하면 이 중심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삶을 살아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혼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패사를 통해서 이 훈련들을 했어요. 뜰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했어요. 드디어 쉐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들을 했어요. 그래서 패사를 지나고 쉐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아칼 먹느냐는 거예요. 먹느냐. 무엇이든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패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분이 짜부하시면 내가 무조건 아칼하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아칼하겠습니다. 즉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이라고요. 그게 패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 40년의 문이 열리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거. 아니 애굽에서 나오는 자체는 드디어 그들이 쉐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것들을 그분이 명하는 것들만 먹는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첫 번째 내놓은 게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런 쉐미니의 과정을 훈련하는 여정이에요. 자, 그들이 패사후에 뭘 먹었어요? 어린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렇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그 입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패사후에 어린 양 고기를 주고 누룩 없는 빵을 실제 먹게 한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악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좀 더 깊은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패사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악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드신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드실 수 있는 악한 음식이 안 되면 어떻게 토해낸다니까요.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래서 그분이 패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악할하실 때부터 드디어 우리의 삶의 쉐미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드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을 그분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고 먹은, 그렇죠? 유월절에 그 패사 과정을 겪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악할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쉐미니가 열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패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셨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쉐미니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미니의 특징은, 핵심은 악할이에요. 먹는 거예요. 자동차는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동만 걸면 돼요. 시동만 걸면 돼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앞으로 말만 하면 돼요. 이제는 시동만 걸어놓고 탁 눌러서 말만 하면 알아서 다 작동을 해요. 갈수록 제가 앞으로는 시동 걸 일도 없겠구나. 그냥 앉아서 어디 데려다 줘 하면 알아서 다 가요. 그에 맞춰서 나는 정말 최첨단으로 좀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 아니 난 좀 여유를 부리고 갈게. 그 말만 하면 알아서 다 갈 것 같아. 안전하게. 여러분, 쉐미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첨단화된 그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패싸움하면서 나 입술로 고백만 하면 돼. 고백만. 내가 예수와 하나라고 하는 거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알아서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작동하시도록만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시동을 켜야 돼. 내 삶의 시동을, 그분을 찾는 그 삶이 시작되도록 나는 시동만 켜면 돼. 그 입술 고백만 하면 돼. 내 삶을 책임지시라고. 자, 9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첫 번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끝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짜부대로 시작하면서 했을 때 그 쉐미니의 삶을 시작했을 때 곧바로 쉐미니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을 악할하시고 나타난 게 뭐예요? 악할하시고 나타난 게 뭐예요? 쉐미니의 삶.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악할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거기에 보니까 사른지라. 저게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제 성경 번역으로는 불살랐더라. 확대 번역 성경에 보니까 삼키었더라. 다 악할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쉐미니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는 이들의 모든 삶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악할하시는 거예요. 즉 쉐미니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할했을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즉 쉐미니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 하나예요. 영광의 스토리예요. 영광의 스토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스토리라고. 그게 쉐미니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탕미란 집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거 내가 요구하는 답이 나올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미랄 집사의 본질은 뭘까요? 베드로 민족. 똑같이 뭘까? 왜 심각해? 심각하지 마. 뭘까요? 이용 집사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뭘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와서 저 히브리어로 써봐요. 가서 써보라고. 진짜라니까? 뭘까요? 요즘 놀랍다니까. 와, 이 양반이 장사를 안 하고 정말 토라만 묵상. 지난 주일에도 뭔가 대답하다 했네. 그거 내가 가서 써보라고 그랬잖아. 내가 왜 그 전기에 써보라 했잖아. 근데 그걸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예요? 불이라 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불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근데 이 불을 가진 인간은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씨라고 그러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 해서 이씨라고 그러죠. 이씨야. 그렇죠? 이씨야. 남자와 여자든 다 뭘로 돼 있어요? 애쉬로 돼 있어요. 불로 돼 있어요. 불로. 여러분 속에 다 불로 돼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손인 유두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하는 해가 들어있어요. 남자 여자 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이 둘을 합치면 뭐예요? 빼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호흡하는 것을 빼면 이걸 여호와라고 해요. 야외. 여호와라고. 그래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가 그런 사는데 그 속에 여호와가 없으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다 탑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야훼가 없으면 뭐만 남아요? 불만 남아서 탑니다. 서로를 막 태워버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계셔야 함께 하셔야 남자와 여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자, 다른 거예요.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형상까지 가는 방법은 야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야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야훼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쉐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쉐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가 빠진 요 불을 10장 1절에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가 빠진 것을 다른 불이라고 그래요. 10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 다른 불을 들여서 준 게 나답과 아비후라다. 하나님께서 삼켜버렸어요. 그 모습이 다른 불을 내놨었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절까지 자, 다른 불을
에쉬 자라라고 하는 말인데, 에쉬 다른 부를 자라, 다른 부를. 이 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상하다, 아니면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경멸한다, 혐오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왜 다른 부를 갖다 드렸을까요? 왜 다른 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불을 놔서 삼켜버렸대요. 그들을 삼켰대. 여호와께서 왜 그들을 삼켰을까요? 왜 그들을 악할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 여러분들 놀려요. 왜? 앞부분에 한 설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면서, 왜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드렸을 때,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불을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악할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했어요? 불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있어야 돼요. 즉 다른 불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야훼가 없었다는 얘기. 즉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었다는 얘기. 에하드가 없었다는 얘기야. 즉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없이 여전히 뭐 하고 싶어요?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로. 그냥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응? 자기의 선, 자기의 도덕, 자기 착함, 거기에 감추어진 그 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 사람 얼마나 착한데, 응? 그걸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로. 자기의 어떤 착함하고 도덕적인 그거하고 관련 없어요. 그 안에 야훼가 하나님 계시냐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하고 다음에 쉐미니가 오는 거예요. 쉐미니가. 그래야 동떨어서 온 거예요. 응? 야훼가 없는, 야훼와 하나 되지 않은 자기의 선, 자기의 도덕, 자기의 착함들, 자기 나 그것을 이렇게 싹 감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걸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그런 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악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삼켜주셔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쉐미는 요 부분에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있다면, 요 부분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중심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등장을 하자. 요 부분을 하나님이 악할해 주셔야 된다고.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삼켜 주셔야 돼요. 킹덤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der과 쉐미니가 열리기 위해서는 육 중심의 그 아말렉, 이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자아 중심으로 살았어요. 바로를 중심으로 살았었던 그 삶의 습관, 그 아말렉이 있어요. 애굽의 그 습성들을 가진 그 자아가 여호와의 불에 악할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나의 자아의 어떤 습성들 있잖아요. 기질들이 있잖아요. 응?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악할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계속 삼켜 주셔야 된다고요. 아멘. 계속 삼켜 주셔야 돼요. 내가 뭐 공양을 해서,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막 참는다. 내가 속에서 불같이 올라오자면 참고 참는다. 엄마가 지금 자꾸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몇 번 잡고 참는다. 그거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 부분을 삼켜 주셔야 돼. 하나님 그걸 삼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내 자아를, 나를 이기적이고 숨겨진 그 부분을 삼켜 주셔서 악하래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어디로? 진 밖으로 내보내 주셔야 돼요. 진 밖으로 내보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착한 야들야들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면에서 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잃어보라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착해서 그게 착한 거다고, 응?
그거 마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전혀 이 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나를 악할, 그 부분을 악하래. 내 마음에 그 부분은, 내 마음 중심에 감춰져 있는 그것을 악하려 해주셔야 돼. 그리고 침 밖으로 내보내 주셔야 돼. 응? 쉐미니의 삶이라고 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진 안에서 여호와의 불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불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죽은 사람 두 사람을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갔어요. 레위기 10장 5절. 레위기 10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참, 저도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안 들여다봤는지, 제가 오늘 내가 알고 내가 봤었던 부분 왜 이러지?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 여러분, 지금 저 옷 입은 채가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메고 나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응? 불태워져 불살 넣었는데 다 안 탔어? 일부만 탔어요? 그랬어요? 어디서 뭐 봤어? 그랬어요? 또? 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토라포시 이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할 소리가 있다니까. 자, 저게 옷 입은 채가 나다갑에 죽은 시체에 옷 입은 채를 끌고 나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저 불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옷 입은 채 들어와서 제사장복을 안 입고 들어와서 한 거예요? 누구예요? 옷 입은 채라고.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 옷이 탄 게 아니에요. 옷이 탄 게 아니라고. 하나님 삼켰는데 옷이 탄 게 아니에요. 저들이 옷 입은 채, 옷 입은 채를 무슨 옷이냐면 제사장 옷이에요. 케토네토라고 하는, 케토네토라고 하는 이 제사장 채색옷, 그 옷을 입었어요. 옷. 저 채색옷 입었던 사람, 최초 입었던 사람 누구예요? 요셉, 파스, 패사. 그 옷 입은 채 제사장 옷을 입어 있어요. 여기에 베트와 요 뒤에 끝에 맴이 붙었어요. 아들 안에서, 그분 안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사역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삼켜버렸어요. 드러내버렸어요. 저들이 아까 사도행전 5장 6절에서도 그들의 시체를 메어내고 나답과 아비후의 사체도 지금 메어냈어요. 샤오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바위하고 맴이 붙었는데, 요 단어 어디서 냐면 낫소라고 하는 들어 올리다, 그 단어에서 왔어요. 낫소.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좀 여러분 설명하면, 지금 요 시체를 들어서 진 밖으로 보내는데, 나서 들어 올리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질질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질질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이 대답을 하시는 분 있으면, 와, 내가 정말 상 주고 싶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기서 그들이 나와 모세의 병대로 그릇을 옷 입은 채, 그들의 제사장 옷이 입혀 있는 채 지금 메어서 나갔다 그랬어요. 맸다라는 얘기는 우리 보통 어깨라고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려서 들고 갔어요. 혹시 나무에 메어서 버킷처럼 들어서 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들어 올렸을 것 같아?
이번 주 내 저 파스만 생각했어? 내가 여기 와서 계속 묻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깃발을 흔들기 때문인 거예요. 저기에 나수의 니씨 깃발을 보도록, 깃발을 높이 들어서, 깃발을 들어 올리도록 니씨 모두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가지고 진영 밖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제사장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다른 불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아를, 나를 들어 올리셔서 킹덤 밖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감추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 감추어 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 쉐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깃발 높이 들어서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에 들키는 것이, 그것을 내놓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쉐미니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킹덤의 삶을 주시려면, 킹덤의 삶을 사시려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그 부분들을 마치 깃발을 높이 들듯이 그분이 들어서 드러내 주셔야 된다고요. 다 보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뭐예요? 깃발을 흔드는, 그냥 깃발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심차게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 뭐예요? 다 모두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떤 분위기, 영적인 어떤 그런 방향들,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을 계속 감추면서, 마치 감추면서 있는 것이 덕인 것처럼 해왔어요. 제사장의 옷은 입었는데 뭐가 없을 때? 야가 없을 때, 여호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짐 밖으로 내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을 숨기고 있는데, 내 마음에 여호와의 불이 없으면, 성의 불이 없으면, 그분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분은 뭐예요? 나는 사람은 몰라서 한데 그분이 우리를 짐 밖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임재 밖으로. 쉐미는 바로 그 임재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임재 없이는, 여호와의 불로 채워짐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 쉐미니의 삶이에요. 우리가 쉐미니를 여기에, 쉐맨이 뭐죠? 기름 부음, 기름. 어떤 그 눈, 생명을 주는 그런 여정, 쉐미니. 자, 여기서 제사장 옷을 입고 그분의 불로 채워졌을 때 그 영광,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짜부하신 것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악하란 그런 삶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패싸움할 때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고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8째 날 쉐미니의 삶을 열어주시는데, 쉐미니의 삶을, 패싸움을 단지 어떤 그런 절기 차원에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그 삶을 실제 보냈다면, 그 다음에 쉐미니는 킹덤 백성으로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악하라느냐야. 그런데 그게 먹는데 이 회막 아니냐, 지금 회막 안에 있느냐, 아니면 짐 밖에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줍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가 아직도 익숙지 않아서 패싸를 그냥 그런데, 이 패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입술에, 그래서 패싸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내 혼이 여호와의 영광 임재 안에서 있느냐, 아니면 그분이 나를 짐 밖으로 내놓느냐. 우리는 우리 서로를 잘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다른 것을 먹었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렇죠? 나답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원한다는 뜻이에요. 자원한다는 뜻.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자극한다, 재촉한다, 그런 뜻. 강권하다, 감동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테르마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자원한 그때. 그게 나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답과 같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헌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를 드릴 때 다른 마음을 가져올 때는 뭐예요? 자꾸 재촉을 해요.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촉해. 나는 처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즐거움을 시작했는데 내 마음에서 자꾸 하나님을 재촉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자원을 했는데 뭐 했는데 자꾸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채근을 합니다. 하나님 채근한다. 응? 하나님 자꾸 강권해. 아비우라고. 아비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와, 그런 나의 아버지십니다. 응?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면 고백을 하는데 자꾸 그분을 내 감동을 가지고 자꾸 체근을 하는 거예요. 내 감동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걸 나답과 아비우라고.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첫사랑은 자원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자꾸 나중에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채근하는 마음. 여러분 나답과 아비우 지난주에 봤듯이 7일 동안 뭐 했어요? 7일 동안 뭐 했어요? 회막 안에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10평 정도 되는데 성인 5명이 남자 그 남자들만 5명이 7일 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채근할 수가 있었겠어요? 글쎄요? 그 안에 자원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었던 그런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의. 그랬는데 그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질들이 본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애아도 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고 그분과 애아도 되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훈련. 난 급해서 난 시간이 없어. 자꾸 채근해가지고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끝내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스르르라도 해요? 아, 제가 그러더라고. 때로는 스르르도 안 해요. 앞에 봤다가 잠깐 다른 게 뭐가 급한지. 그렇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꼭 성경 한번 보려면 꼭 전화해야 될 대상도 생각하고 누구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전혀 중요치 않은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요? 설렁설렁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음성으로 다 들려주잖아요. 음성으로 들려주는데도 그것도 못 기다려요. 그렇죠? 한 5분 되는 것도 못 기다리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저는 그렇더라니까. 제가 아직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질 아직도. 저 사모님이 그거 읽어주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틀어놓고 듣거든. 근데 때로는 빨리 돌리고 화장실 가고 싶고요. 다른 거 물 마시고 다른 거 하고 싶어요. 화장실은 좀 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줌 뭐가 터지는 것도 아닐 텐데. 아, 그럼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지. 차라리 먼저 갔다 오고 다 하고 나서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하든지. 먼저 시작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펼쳐놓고 열었는데 왜 열다 하다가 그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그런 나답과 아비우가 있다니까요. 제 안에. 그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거 있어요. 그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삼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악화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그 시간에 성령과 함께 하나 되는데 방해거리가 되잖아요. 응?
주님과 에하드가 돼야 쉐미리가 되는데 에하드 하지 않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쉐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재 좋아요. 임재 참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대로 살게요. 그냥 나로 살겠습니다. 임재.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셔야 돼요. 쉐미가 걸려요. 그게 다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방해거리가 그 다음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나와요.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독주나 포도주, 우리나라 성경 이렇게 번역해놨으니까 독주 샤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포도주 얀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무얼 독주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냥 겉으로 문자적으로 술 먹고 들어가지 말아라. 문자적으로도 맞아요. 회마가는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하러 들어갈 때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자, 저 샤카르, 독주란 뜻은 뭐냐면 뭔가를 매수한다는 뜻이에요. 매수한다. 뇌물을 준다는 뜻이에요. 뭔가 싹쓸 받는다는 뜻이에요. 술 취한다는 뜻이에요. 상급, 품삯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과 만나러 가는데 내가 그분을 뭔가 설득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뭔가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내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분으로부터 뭔가 받아내려고, 그분을 달래서. 얀, 포도주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뜻이죠. 거품이 일어난다. 거품. 그렇죠? 아시죠? 거품.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품에 쌓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10절. 그래서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분별하래요. 여러분, 분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분별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분별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집중하면 분별력이 생기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인정을 나가는데 분별을 어떻게 될까? 분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빈. 혹시 이 빈 누가 보여요? 펜. 그렇죠? 분별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감추어는 내 어떤 착함은 도덕적이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가 다. 속한 거, 부정한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이 모든 거룩한 거, 이 모든 분별의 기준은 예수와 한 분뿐이에요. 내가 받을, 하나님 앞에 받을 어떤 상급들, 품삯들,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그분 앞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모든 악할은 그걸 속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것, 속된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아와 에하드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는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탁 교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들과 여러분이 한 가정씩 이렇게 식사를 해서 지난주 우리 이전사님 이승용 집사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십몇 년인데 이승용 집사가 식탁의 자리에 나온 거 본인이 해서 나온 거 처음이에요. 식탁을 저희들하고 같이, 그것도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커피까지 사주겠다고 가서 커피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몇 시간 동안 한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칭찬해서, 와, 내가 정말 십몇, 우리 이승용 집사가 밥을 같이 식탁에서 먹고, 밥을 먹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밥을 먹으면 서로 교제를 해서 시간을 가잖아요. 먼저 일방적으로 먹고 끝내고, 아니 안 끝났는데 탁 놓고 아니 가든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식탁 교제인데 그건 얘기가 아니죠. 같이 시간을 같이 시작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만 일방적으로 먹고 탁, 그 식탁 교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같이 그 일을 하고 나는 또 거기서 갈 줄 알았어. 그때는 그다음 아니, 그다음 커피 마시, 커피 사들 때 가서 커피 마셔. 근데 내가 그게, 와, 내가 처음이다. 이승용 씨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더니 그들이 그 입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더라고. 내가 그 가까워지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17, 18년 걸렸네. 그래도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감사. 응? 여러분, 자, 회막안 성소 안에서 향로의 불을 담아서 피우는 곳이 어디죠? 어디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렇죠? 우리가 분향단은 성도의 뭐라고 그래요? 분향된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유시아까지, 마태복음 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 즉 그와 반대가 되는 거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 어떻게 하는 거래요? 중언부언. 저 다른 분을 드리는 거, 다른 것을, 다른 마음으로. 그냥 기도도 내가 급하고 내가 해서 나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방통해 해버려.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을 얼르고 달르는 그런.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쉐민이 이 부분을 열어가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 살펴야 될 것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는지, 정말 그런 임재 안에서 그 일들을 열어가는지 항상 살피셔야 돼요. 내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자리가 그분이 악할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도록 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애쉬 불,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은 어떤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에요. 거룩한 불, 아주 신성한 불이라고요. 그 불은, 신성한 불은 어떤 불이에요? 그분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분의 형상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가 보일 때 하나님의 악할하십니다. 짐 밖으로 마치 죽듯이. 죽음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내 안에 그런 기질들을 죽일 때, 여러분 내 기질을, 내 그런 본능적인 잘못된 부분을 그분이 만져서 그분이 죽이실 때 얼마나 쉽던가요? 막 시원합니까 여러분? 시원해요?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 참는 거지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부분 건드려, 그분이 악하시고 그럼 죽는다니까요. 응? 우리 뭐라 그래?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정말 옛날에 나였으면 너 그래. 하나님이 악하해 주셔야 돼.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악하해 주셔야 돼. 내가 어떤 참고 인내해서 하는 부분에. 응?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악하셔야 쉐미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그 악하라는 먹는 부분이에요.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드셔야 됩니다. 예수와의 형상을 드셔야 돼요. 응?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이기적이고 내 안에 그 자아를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내어놓고 그분이 드시도록 내어놓으셔야 돼. 근데 그게 죽을 것 같아. 성소 안에 있는 그 촛대의 불이 아카라시가 있어요. 촛대의 불이 내 안에 있는 숨겨놓은 감춰놓은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불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을 자꾸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숨기셔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삶을 통해서 아카라실 때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쉐미니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셔요. 여러분, 그 다른 불, 자라, 이 쭈르라고 하는 이 쭈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낯설다는 뜻인데, 예? 아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적 삶은 우리가 내기 시작하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와는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예배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분을 찾을수록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런데 더 멀어지셔야 돼요. 이시아와 내가 예배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성품을, 형상을 악할할수록 내가 이시아와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야훼가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야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쉐미니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하람으로 인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이시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이 애쉬쭈르는 여호와의 불로 악하라도록 내어놓으셔야 돼요. 드시도록 그분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라하시도록. 그래서 킹덤 백성은, 쉐미니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하나 되게 해서 킹덤의 백성으로서, 킹덤의 그 사람으로서 해트하셔야 돼요. 이런 쉐미니의 삶을 이번 주간에 훈련하시면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그분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생명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아직도 제 속에 하나님께서 악할하셔야 될,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악할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악할하여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임재 안에 살겠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악할하셔서 그런 것들을 짐 밖으로 계속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와의 형상을 날마다 악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마다 악할하는 야훼께서 놓으신 것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